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비웃고 경멸하고 구별하고 서로 밀어내는 데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저 세대 원래 저래,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빠르게 구분하고 선긋기 시작했죠.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면 교회는 사회의 영적인 방어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회 전체와 무관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이 끼리끼리 모이는 습관, 세대별 분리 관습, 즉 각 교회들의 부서 사역이 왜 교회를 말아먹는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1. 다름이 섞이지 못하는 사회. 유아부, 초등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 발달장애인부, 서로 별도로 교제하고 별도로 따로 예배하는 문화. 나이별 특징별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사역하는 것?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직 이런 부서별 사역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구조에서는요, 생각과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즉, 양적인 성장, 머릿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효율적이지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죠?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고 우리는 여태 이런 방법으로 잘 사역해 왔어요. 즉, 기존 교회들의 세대별, 분리별 사역,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별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들로 만들려 하고 아니면 그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볼까요? 헤겔의 정, 반, 합의 변증법을 역사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해 본다면 이런 도식이 나와요. 빨간 사람 5명, 파란 사람 5명. 그러면 보라 사람 10명이 나오겠죠. 즉,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의 사람들이 섞이면 그 둘의 성격이 합해져 새로운 성격의 문화를 가진 집단이 출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빨간 물감, 파란 물감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서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20세 이상의 미혼 남녀로 구성된 청년부 내에 과거엔 30대 중반을 넘어도 결혼을 못한 이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혼 가정들만으로 구성된 장년부도 아니고 또 미혼 싱글들만 있는 청년부도 아닌 그냥 끼인 세대였죠. 이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같은 싱글들끼리 더 많은 공통점과 소통의 편의를 가지겠지만 결국엔 나이 차이라는 이유로 함께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교제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새로운 부서들로 따로따로 존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나 바울이 현대의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면 있으실 곳이 없는 거죠. 결혼 안 하고 나이만 드셨으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파랑들과 빨강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이들이 비슷한 비율로 함께 있을 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인지하고 서로 연합해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어요. 그들은 가능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감대가 높아지는 것이 효율적인 사역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노랑 9명과 연두 1명이 섞이면 노랑과 연두는 서로 공통점이 있는 색이죠. 노랑 9명의 집단에 들어온 연두 1명은 노랑처럼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연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랑들은 연두를 노랑으로 보지 않아요. 결국 연두는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노랑처럼 되려 노력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자신과 비슷한 색들이 모여있을 또 다른 집단을 찾아 떠나게 돼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려 할 때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발생하는 거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언어, 문화, 세대, 사회적 신분, 같은 경제 상태 등으로 계속해서 분화시킨다고 해도 말이죠. 이렇게 어떤 집단들에도 속하지 못하고 차별되는 소수자들의 수는 서서히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오늘날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의식에만 참석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또는 아예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 일명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에 이런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세대들끼리 따로따로 모아놓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런 현상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2. 동질성 성장 한계.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귀족 계급은 귀족들끼리만, 천민 계급은 천민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계급끼리 따로따로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게 했죠. 그들이 서로 따로 모임을 가짐으로 더 효율적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수적 성장에서 멈추고 이후 그 수적 성장이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걸 발견했어요. 즉,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처음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성장의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회학 용어로 이런 것을 호모필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기적 수적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전체 숫자의 느린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도 이런 집단 내의 코헤션, 즉 서로 뭉치려고 하는 성향, 처음에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사이에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즉 이기적인 성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코헤션 역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결국 이러한 요인이 수적인 정체와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3. 교회가 야기하는 사회차별의 문제. 서구 사회에는 아직도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따로 있다고 하죠. 서로 정서가 달라서 따로 있는 것이 편하다? 물론 교회 고유의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흑인 교회에 백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또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어요. 교회에서 인종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사회에서도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동성애 문제나 LGBT 운동, 그런 세력이 오늘날 이토록 커져버린 원인을 파고들면 그 역사의 뿌리에서 바로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들을 정죄하여 쫓아냈던 과거. 교회는 너희 때문에 인류가 멸망해. 그러니 너희가 없어져야 해. 라는 미움의 메시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달했던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닌 미움의 동기와 감정으로 말한 게 문제였던 거죠. 주님께 제가 배운 사실을 말하자면 교회가 이들의 성장에 한몫했죠. 이들 운동의 성격,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심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들 세력 확장의 힘의 원천, 바로 미움이에요. 이 미움과 적개심, 교회가 먼저 주었죠.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내지만 미움은 미움을 만들어내요. 이들뿐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제까지 죄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매우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왔어요. 특정 대중문화, 특정 직업군, 특정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 분류하고 또 분류해서 사귀기를 거부하는 자들과 사귀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구별해왔죠. 누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직자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요. 좋은 일이에요. 말도 통하고 그래서 더 이해받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사랑, 인내, 관용, 긍휼, 친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필요성이 별로 없는 공동체 환경. 과연 좋은 공동체일까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욱 사랑이 넘칠 것 같은가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필요성과 도전이 적을수록 그만큼 우리 안의 사랑도 줄어들어요. 왜? 사랑이 진짜 사랑되는 때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일 때 더욱 진하고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가지는 법이에요. 4. 대안, 예수님의 모델,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로 교회 밖으로 쫓겨났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포기한 죄인으로 정죄된 영역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죄인이라 부르며 멸시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셨죠. 넌 나빠 하면서 구구절절 정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 그냥 저절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과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온갖 규칙 만들어 지키며 살던 교인들이 버림받고 오히려 교회 밖의 죄인들이 택함받음을 선포하신 거죠. 세상이 거꾸로? 맞아요. 공동체의 사랑의 성숙도와 그들의 결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는지.
공동체의 다양성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제가 아직 신학대학원에 있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비꼬는 말로 성경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다윗아, 네가 날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미 기존 교회 조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교회를 짓고 또 고작 여학생이었던 내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두의 조롱이었어요. 분명 저를 의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수업 시간이라 저는 아무 말도 그때는 못했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거 아세요? 첫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짓길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웅장하고 멋진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셨었고 또 훨씬 나중에까지 그것을 그리워하셨다는 사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멋진 성전과 화려한 예배들을 실컷 받으신 뒤에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물리적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특정 제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의 척추뼈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뭐야?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런 계급적 구조에 비하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단촐해 보이니까.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교회의 척추뼈이니까 기쁘게 짜잔 하겠습니다. 바로 새끼줄입니다. 짚을 비벼 서로 꼬아 만든 줄이죠. 공동체의 사랑의 성숙도는 영적 전쟁과 매우 관련이 높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무엇이 이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삼겹줄은 사랑, 연합, 다양성, 즉 University in Love가 내 교회의 정체성이고 내 백성들을 묶어 서로 한 교회로 있게 하는 공통적인 세 가지 요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학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척추는 사랑, 연합, 다양성의 세 줄로 꼬은 새끼줄입니다. 요즘 청년부 20대 친구들이 3040 싱글들 청년부 친구들에 대해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아예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많이 하는 걸 되게 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잎사귀는 많은데, 즉 사람 머리수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벨탑처럼 서로 말이 통하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서 교회가 좀 커지고 돈을 벌더니 우리끼리 서로 밀어내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마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죠? 맞아요. 흩으시겠죠. 이미 시작된 지 오래고요. 이제 나이별로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별로 구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교회 관습은 미래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릴 이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처럼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새끼줄로 엮어나갈지 예수랑 채널에서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랑 채널은 시원하게 교회 비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마냥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현재를 분석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가려 하는 채널이에요. 한국에서는 다 대안 없는 비판만 있든지 옹호든지 아니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양극화된 교회 세력? 그렇지 않으면 없더라고요. 이렇게 현재를 분석하는 채널의 존재조차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한국에 아직 없는 걸 하려니 저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는 이런 방송이나 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정말 교회 떠났다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조용히 등을 돌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냥 교회나 기독교 이야기만 나와도 다들 그냥 피곤해, 권태를 느낄 뿐이에요.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주는 shame, fear 이런 낙인 효과가 굉장히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강했던 걸까요? 아무튼 기독교에 대한 권태와 염증이 하늘을 찌른 이 시기에 이 영상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힌트를 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최소한 진실이 뭔지만은 알고 있자고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지만 말자고요. 지금은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교회란 이런 거야 라는 고정관념 깨지는 거,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